우리 갈라디아서 1, 2장의 핵심 구절이면서 갈라디아서 전체의 핵심 구절인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 다시 말하면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제외한 수많은 모든 종교들은 사실 이 복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전부 다 착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잘 보여야지만 의로워질 수 있다. 그래야지 자신들의 기도가 더 잘 응답되고 자신들의 삶이 더 잘 풀린다라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그래야지만 죽어서 좋은 곳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우리하고는 다르게 정말 그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 나름 구원을 얻기 위해서 고행이라고 하는 것을 행합니다. 자기 몸을 쳐서 힘들게 하면 그 신이 예쁘게 좀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날카로운 것을 가지고 몸을 이렇게 막 그으면서 해하기를 합니다. 피를 흘리면 야, 저 하늘의 신이 이렇게 열심으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여기고 더 잘 봐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데는 보니까 몸을 땅바닥에 철퍼덕 이렇게 해서 쭉 당기고 또 철퍼덕 해서 쭉 당기는, 이 소위 말하는 오체투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먼 길을 가면 나의 이 수고를 보는 그 신이 나를 이쁘게 보고 나에게 좋은 거 주실 거다,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실 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1000배, 10,000배를 드리는,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애를 쓰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유대교도 수많은 율법을 제시하면서 그 율법을 잘 지켜야지만 더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신경을 곤두세워서 그렇게 살아가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기독교를 제외한 나머지 종교의 그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그만큼 더 의로워지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의로워지려고 하는 이런 몸부림이 교회 안으로까지 들어와서 복음이라고 하는 전적인 은혜를 받아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을 변질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얼마나 대단한 사도였습니까? 그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 대단한 사람,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니까 그 교회는 아무런 문제 없겠지, 은혜의 복음 위에 든든히 서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유대교회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들에게 아니야,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부족해.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먼저 할례를 행해서 유대인이 되고 율법도 잘 지켜야지 네가 의로워질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다른 복음을 듣고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버려버렸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일이 여러분 2000년 전에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 지난 오늘날 한국교회는 무사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의외로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도 보면 분명히 복음을 받았는데 내가 뭔가를 더 열심히 하고 더 땀을 흘리고 더 애를 쓰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의롭게 보이겠지. 그래야지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더 잘 응답되겠지 라고 하면서 소위 말하는 고행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복음이 변질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기에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다시 제대로 배우고 이 은혜의 복음 위에 서서 믿음 생활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의 끝까지 은혜의 복음만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사도 바울이 1장, 2장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3장 1절부터 해서 4장 초반부까지는 이 설명한 복음을 논증하는 세 가지 논증이 나온다라고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첫 번째 논증에서 그 핵심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너희들이 구원의 보증인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5가지의 질문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은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을 얻는 것도 믿음으로 주어진다라는 하는 이 복음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 두 번째 논증인데요. 이 본문은 구약의 성경을 통한 논증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의 성경을 통한 논증. 이 구약의 성경을 통한 논증에는 두 가지의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고 두 번째 키워드는 속량입니다. 우리 하나씩 좀 살피면서 정말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사실인지 다시 한번 더 점검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왜 갑자기 자신들의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소환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겨주신 하나님의 대표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에 정통한데요. 자, 그들도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는데 그들은 왜 믿음보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더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일까요? 여러분, 그들은 이 아브라함의 의로움에 대해서 말할 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창세기 17장 24절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과 함께 봐야 한다. 따로 떨어뜨리지 말고 함께 봐야 한다라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도 있었지만 그것에 더해서 그가 할례라고 하는 것을 친히 행했기 때문에 그가 의로워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고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믿기도 하고 할례로 받아야지 더 의로워진다.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17장에서 이 할례의 부분들을 들여다보시면 할례를 행하지 않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죽이시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얼마든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5장 6절과
17장 24절 말씀이 연결해서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근거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은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먼 땅까지 오고 이런저런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후손이 아직 안 생긴 겁니다. 나이는 점점 많아져 가고 아내 사라도 이미 나이가 많아서 거의 다 닫혀 있고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이제 몸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밖으로 나가서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들을 봐라. 내가 너의 후손들을 저렇게 많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한 명도 지금까지 안 주셨는데 무슨 저 하늘의 별만큼 주시겠다고 저에게 지금 말씀하십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그게 또 합리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면 그렇게 될 줄로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딱 확인하신 다음에 의롭다 여겨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이 의는 할례를 받아서 더 보충해주면 더 커지는 의일까요? 아니면 그 자체만으로 완전한 의일까요? 예, 맞습니다. 그 자체만으로 완전한 의입니다. 여러분, 더욱이 이 아브라함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기 훨씬 전 사람이었습니다. 최소 430년 전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행해서 그가 의로워진다? 이것은 아브라함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 최소 430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바울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정의하는데 대부분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으로 봅니다. 혈통.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혈통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것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니까 아니야.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난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라고 말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지옥의 땔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 강경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말도 섞지 않았고 그들과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일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은 혈통이 아니고 믿음으로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유대인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아멘 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웃기지 마라, 웃기지 마라. 그렇게 다들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은 것처럼 이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같이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진실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롭게 여겨주시고 그 사람을,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아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말대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믿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칩시다. 자, 그럼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닫혀있는 태를 열어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중에는 이미 많은 자녀를 두셔서 더 이상 태가 열리기를 원치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하나님 정말 태를 열어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자, 그럼 도대체 뭘까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 죄인인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 행해 주신 구원의 역사, 이것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하신다 라고 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선포의 내용이죠. 여러분, 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과 같이 의롭게 여겨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놀라운 초청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복음. 두 번째 살펴볼 키워드는 속량인데요. 이 속량은 10절부터 14절에 걸쳐서 바울이 설명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이 속량의 뜻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값을 치르고 산다. 값을 치르고 산다. 이게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죠. 여러분, 누가 어디에서 우리를 속량했을까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그러면 율법의 저주는 뭘까요? 우리 10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딱 떼어서 보면 언뜻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라고 하면 나름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들은 당연히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주 아래 있나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선명하게 새겨진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이 율법을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울은 10절 하반절에서 신명기 27장 26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모든 일과 항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과 항상.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모든 일과 항상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다 지켜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심지어 수많은 내가 율법을 애쓰고 힘써서 다 지켜 행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딱 어겨버리면 이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율법의 저주 아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내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깨닫게. 율법이 없으면 뭐가 죄인지 뭐가 선인지 잘 몰라요. 율법을 통해서 이게 죄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율법대로 다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율법은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율법은 율법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밀어줍니다. 이 역할을 율법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단 한 사람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바울은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일을 항상 율법대로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 노인자가 된 것이죠. 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완전한 절망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우리 인생에 그 어떤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한 줄기 선명한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이 말씀의 말미에서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을 갑자기 인용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뭡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하박국서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박국서 당시에 유대의 배경이 어땠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악을 행하는 삶, 불의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막 득세하고 의인들은 막 핍박을 받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삶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아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핍박을 받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냐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다면 하나님 저 악인들을 심판하셔야 되지 않냐고. 의인들이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기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않냐고 하박국이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기도죠. 하나님께서 이 항의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박국, 기다려봐. 내가 심판을 준비하고 있어. 내가 형벌을 준비하고 있어. 너 깜짝 놀랄 거야. 저 이방 땅에 저 바벨론 사람들 너 잘 알지? 무자비한 그 바벨론 사람들. 내가 그들을 들었다가 유다의 그 악한 모든 죄인들을 심판할 거야. 근데 이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여러분, 하박국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는데, 유다의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는데 하나님 왜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악한, 훨씬 더 무자비한 저 이방의 바벨론 사람들을 들어서 심판하십니까? 이건 아니지요. 이거는 말이 안 되지요, 하나님이라고 다시 또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공의로 이 모든 심판을 친히 행할 것이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하박국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의인은 누굽니까? 이 엄청난 환난과 엄청난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진실로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그런 의인들을 하나님은 죽이지 않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떤 심판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을 내가 살려낼 것이다 라고 하박국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이 사실을 깨닫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이야,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그래서 나온 유명한 찬양이 있습니다.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찬양이 그래서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함께 불러볼까요?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무화과 나무 잎이 다 말라버리고 적군이 쳐들어와서 더 이상 포도 열매를 딸 수도 없고 감람나무 열매도 다 그치고 논밭의 식물도 다 그치고 없어지고 우리의 양떼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 믿음으로 나를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박국이 살았던 그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시대.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낫지요. 북한에만 올라가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그 의인들이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호화호식하며 잘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형벌을 내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착한 일, 의로운 일을 많이 해서 공덕을 많이 쌓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율법의 모든 일을 항상 다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만족에 도무지 우리의 행함으로는 미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율법의 저주의 상징이라고 하는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주시려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속량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누구든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들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아브라함처럼 의롭다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나님은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 시대에는 속량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돈을 주고 노예를 사서 그 노예를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가 자기 자신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돈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노예에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량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누군가가 사서 자유인으로 만들어줄 때 속량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노예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속량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유인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당시에 로마의 엄청나게 차별이 심한 그 사회 속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겠죠. 야야, 저 사람 노예였어, 노예. 근데 누군가가 속량해줘서 지금 자유인이 된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나름 차별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케이스는 뭐냐 하면
속량을 해서 자유인을 만들어준 다음에 그 사람을 속량해 줬던 사람이 그 노예를, 자유인 된 노예를 자기의 아들로 삼는 양자 삼아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거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로마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양자 삼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먼저 노예 해방시켜서 자유인으로 삼기 위해서는 3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재판관 앞에서 주인이 상징적인 지팡이를 가지고 이 노예의 머리에 이렇게 대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자유다! 이 사람은 자유다! 라고 먼저 선언해 줘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인구조사에서 이 노예의 이름을 자유인의 이름으로 옮겨줘야 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주인의 유언장으로 그 사람은 해방 선언해주면 완전한 자유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노예가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유인에서 양자를 삼으려면 또 법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재판관 앞에서 양부가 그를 나의 새로운 아들입니다 라고 선언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주어진 그 아들들과 똑같은 상속권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그 자유인된 종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아들들이 많은 사람이 이런 일을 감히 하겠습니까? 안 하겠지요. 대부분은 자기의 상속인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속량 제도에서 노예가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사람이 나를 선택해 준 거, 내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내가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나를 선택해 준 겁니다. 값을 지불하고 자유인으로 삼아주고 그리고 양자까지 삼아줬다. 이것은 엄청난 은혜고 엄청난 축복이지요. 이 은혜와 축복을 받은 노예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 주인의 밑에 들어가서 다시 노예로 사는 걸까요? 주인이 원치 않을 겁니다.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주인이 나를 속량해 줬어. 나를 속량해서 자기 주인을 높이는, 자기 주인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것이 노예의 입장에서 당연히 해야 될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속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종으로 비참하게 살고 있던 나를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사셨어요. 그리고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속량 후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한 것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값을 지불하셨고 하나님이 그의 심령에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푸신 속량은 다음과 같은 선언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빈칸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정규를 값을 주고 샀다. 이제 정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전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확신 위에 제대로 쓰셔서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이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 능력의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